오늘 이제 교회 오시면서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죠. 내가 운전하든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타든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앞에 이렇게 계기판이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가끔 주황색,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연료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엔진이 과열이 됐다든지 어떤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계기판에 표시등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빨리 보고 조치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또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면 뭐 한 60km, 70km 이렇게 뭐 가게 되는 차들이 많은데요. 그걸 못 봤어요. 아니면 괜찮겠지,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겠지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추겠죠. 물론 요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의 기름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까지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어떤 차에 문제가 생겨서,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근데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에 불이 붙든지 차가 고장이 나든지 그렇게 되겠죠. 조금 더 타지, 뭐 이번만 갔다 오면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경고등이 떴다라는 건, 켜졌다라는 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제 다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다녀왔습니다. 6개월마다 이제 검사하고 약을 받으러 가는데, 제가 그 부정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맥이 좀 빨리 뜁니다. 맥이 막 가만히 있어도 100 이상이 막 뛰어요. 그래서 보통 때도 달리기 하듯이 심장이 뛰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래 살려면 이 약을 먹어라. 그래서 이 약을 6개월마다 제가 먹고 있고요. 또 고지혈 약도 먹고 있어요. 제가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몸이 막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서 못 만들어내게 하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심장내과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지난주에 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너무 좋아요. 이름이 진주예요. 박진주인데 남자 선생님인데 선생님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결과를 보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을 또 한 분 만나러 7월 달에 또 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선생님은요 무서워요. 살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 살을 빼고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냥 갔다가 혼났어요. 살을 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 빼고 오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한테 가고 싶으세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제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나러 갈 때 마음이 편해요. 근데 살 빼세요 이 선생님 만나러 갈 때는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그런데 물론 어떤 선생님이 더 좋으냐 나쁘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더 필요한 선생님은 누굴까요? 살 빼세요죠. 살 빼세요. 지금 이 생활 습관 그대로 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이런 거죠. 근데 당장 듣기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어디가 살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살찐 것 같진 않잖아요. 쪘어요. 한 4kg가 더 쪄가지고 빼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경고의 말들, 어떤 신호들이 올 때 사실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고등을 켜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느 부분인가가 좀 뜨끔뜨끔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금 찔릴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한다는 건 그 사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좀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할 때는요,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알겠어요. 네, 저도 좋은 소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나에게 충고할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나도 알아 이거예요, 그렇죠? 나도 다 아는데 굳이 나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남편이고 아내예요. 네. 나를 가장 가까이서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제 아내가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네. 네, 가슴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슴으로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무시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무뎌지게 돼 있어요. 무감각해지게 되죠.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봉사를 하게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좀 연세가 있으시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서 청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기관이잖아요. 청각기관이잖아요.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가져야 돼요. 누가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귀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이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여서 함께 성령 받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됩니다. 네, 뭐 남의 교회 얘기인가요? 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인 거예요. 어떤 몇 명의 사람만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34절, 35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이에요.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뭐 애가 학교 간다, 대학 간다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역사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오늘 5장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논의를 한 거예요. 남편이 혼자서 막 믿음 충만해가지고 야, 이 밭을 팔아야지, 팔아서 헌금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부부가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바나바라는 사람처럼 또 그렇게 헌신하자 하고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이걸 서로가 논의했는지 아니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고 부인에게 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같아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걸 헌금을 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굳이 사도행전 5장에서 4장에서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5장의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11절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늘 여기에 섭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하고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저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설교는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감격시켜서 내가 하나님과 더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 말씀보다는 눈물이 흐른 그 얼굴로 돌아갈 때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더 감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 다 여기 앉으셔서 밥 다 식을 때까지 앉아 계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기관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역할을 하는 게 귀라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장례식장에 모셔진 시신들은 이미 기능이 다 멈추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위로의 마음, 어떤 장례의 어떤 그런 엄숙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 염을 하죠. 그리고 수의를 피고 염을 할 때 그런 말씀들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져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듣기를 싫어하는 교회는요,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병이 심해지면 교회는요,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부부가 어땠느냐?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단순히 숨겨두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7장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외투도 좋아 보이고 돈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막에 갖다 이걸 숨겨놨잖아요.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자기를 위하여 감추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감춘 이 단어는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될 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물론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 이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내가 이 헌금을 덜 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자, 여러분, 헌금을 드린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자, 땅을 팔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감동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땅값 얼마를 성령을 속이고 감춘 거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 우리로 말하면 땅이 뭐 담보가 잡혀 있든지 어떤 채무가 있어서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뭐 담보를 갚든지 채무를 갚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가 평가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의 거짓은, 또 우리가 성도로서 거짓된 모습,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밭에서도 나는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건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마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뭐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고 합니다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그런가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봉사하셔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십니까? 왜 청소하시고, 왜 주방에서 일하시고, 왜 차량 봉사하시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거, 아우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열심히 일해. 그런데 나만 쏙 빼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칭찬을 잘 안 해요. 왜냐, 누구를 칭찬하게 되면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일했어요. 근데 누구는 막 칭찬받고, 근데 나는 칭찬 못 받아요. 그럼 어떨까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요,
속상한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 순간부터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닌 거예요. 헌신은 진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도 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우리 속도원들에도 잘 보이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5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다시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래요. 헌금 제대로 안 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의 이 말씀은 헌금 솔직히 제대로 해라, 11조 온전히 제대로 드려라, 여러분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치라고요? 죽여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죽이고 태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지를 잘 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요 거기다 점수를 쓰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하면서 가볍게 넘어갔던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물론 사랑의 공동체였고 서로를 나누고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돌봄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가에 대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 그 떨림이 사실은 조금씩 무뎌집니다. 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자리는 편한 자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는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왜냐?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수술대에 눕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혹시나 예배가 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떨림이 저에게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그들이 놓쳐버린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생명나무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있는지 여러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상당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아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경고가 초대교회에 들려진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흠 잡을 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놓치고 있던 게 뭡니까? 그 경외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칭찬을 생각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왜 우리는 인정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네. 생각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친목 모임인 거예요. 오늘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그 떨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경고가 들려지는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게을리했었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